오늘 6강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깊이 알매에 대해서 그 앞에 내가 교회의 일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 영광의 소망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비전, 바울의 소망, 그것은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 그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뒤에 그는 예수님이야말로 그가 이제까지 추구하고 찾아왔던 그런 하나님의 의, 생명, 축복의 원천이고 그것의 궁극적인 목표라는 사실을 그가 발견했고, 그래서 이제 그분을 발견하고 그분을 아는 것 외에는 이게 아무 삶의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내 삶은 뭐냐?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한 가지에다가 내 삶의 의미를 두고 나가겠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만난 뒤에 그가 일어났던 그의 어떤 변화라고 할 수 있고요. 우리는 빌립보 3장에서 그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리시고 이제 그에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와 또 온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는지, 그가 얼마나 세상 모든 만물에 궁극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을 성령으로 계시하셔서, 그리고 이제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내가 발견한 이 예수를, 네가 경험한 이 예수를 네가 전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오게 해라. 하나님께로부터 이 복음의 비밀을 전수하도록 하는 그런 사명을 부여받게 되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주려 하심이 아니요 그리스도를 전하게, 십자가에 못 박으신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못 박으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사명이었고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신하게 된 그 자신의 사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이제 가는 곳곳마다 증거했는데,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그들에게는 이 복음의 비밀이 감추었었고 그들이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율법의 그런 베일에 가리워져서 이 복음에 그보다 더 탁월한 영광에 속한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이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노라. 그래서 이제 이방인에게 나아가 이방인 중에 어떻게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를 그가 전하였고 그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있었고 저주 아래 있었던 이방인들에게 이 복음의 비밀이 가지고 있는 이 놀라운 빛이 일어나서 그들이 이 복음의 비밀의 영광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미 그들의 조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택함받은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비밀을 거절함으로 그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으므로 그들이 이 영광에 참여하지 못했는데, 이방인들에게 이 놀라운 비밀이 계시가 되고 그들이 이걸 받아들임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골로새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에 동일하게 자신이 경험했고 또 그가 가는 곳곳마다 증거한 그런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의 비밀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삶을 경험한 것처럼 그들도 이미 주님을 믿고 사도 바울의 제자라고 동역자를 할 수 있는 에바브로 디도를 통해서 그들이 에바브를 통해서 이제 믿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좀 더 복음의 깊은 곳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다. 여기 동기를 내가 여러분들에게 이 글을 쓰는 이 편지를 쓰는 동기가 이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것, 확실한 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는 것. 이게 사도 바울이 다른 교회 복음을 전할 때도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고 이제 이 서신을 보내면서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이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발견한 그 놀라운 예수, 정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깊은 곳을 안으로 들어오도록.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이해하는 것. 그리스도의 비밀을 아는 것,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안다는 게 뭘까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할 때 그 안다는 개념은 물론 우리가 지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구나 이거를 아는 것,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또 그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서 자유케 되고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아는 것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고 있죠. 근데 그리스도를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알기를 원한다 할 때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의 알미냐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렇게 아는 그 암. 다시 말하면 이거는 단지 그리스도의 어떤 관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고 그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고 그분을 체험하는 것이고 그분과 깊은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영어로 그 친밀함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인티머시. intimate relationship.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사실 복음에 대한 알면서 시작하는데 이 비밀이라고 하는 것이 계시되어질 때 성령께서 그야말로 명제로 계시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 분명히 그것은 언어로 명제로 제시되고 우리가 그 언어로 이해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가 그것 없이는 그리스도를 이해할 수 없죠. 분명한 것은 언어적으로 그 사실을 아는 것이. 그러나 그리스도를 안다고 할 때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부정할 수 없지만 우리가 서로 안다고 할 때 우리 지체가 어떻게 예수를 믿었고 어떻게 변화되었고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지만
그러나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가 서로 같은 교회에 목사와 성도로 만나고 또 함께 교제하면서 그 마음의 삶의 모든 과정에 함께 참여하고 함께 공유하고 나누는 그런 암. 우리가 책을 읽고 아는 것도 알미고 우리가 만나서 체험적으로 아는 것도 알미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주님이 이렇구나. 아멘하고 동의하고 중요한 그리스도의 알미의 과정이고 중요한 요소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확실한 이하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러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아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된다는 것은 그분과의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intimate relationship. 친밀하게 부부, 친구, 가족에게 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와의 그런 친밀한 관계 안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그러니까 그 친밀한 알매의 결과로서 인생의 모든 것들을 그에게 걸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난 뒤로 그 비밀을 깨닫게 된 후로 그 비밀은 드러나고 나면 우리가 처음에는 감춰져 있을 때는 대단하게 보이다가 드러나서 알다 보면 진부하게 되어버리잖아요. 사람도 처음에는 굉장히 신선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진부해질 수 있게 되듯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 만왕의 왕 만주이시고 가장 아름다우신 분, 그분을 직접적으로 가까이 만나서 알게 되면서 그 인생의 전체가 완전히 돌아서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돌아서고 그리고 그것은 한순간의 결단이었다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게 아니라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암과 그리스도를 알기 전이 이후와 알기 전이 확연하게 달라지는 BC와 AD가 확실하게 나눠지는 빛과 어둠이 확실하게 나눠지는 그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능하게 한 것이고 그러면서 지속적으로 그분과의 깊은 관계 안으로 더 들어가서 이제 그분을 체험하고 그 생명을 체험하고 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이죠. 그것이 사도 바울이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른 바울의 경험인 것입니다. 비밀을 깨닫는다고 할 때 그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이해에 들어간다는 것은 그러한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알게 되고 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삶의 모든 과정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매맞고 옥에 갇히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깊은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그가 주님을 알게 된 것.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시작을 합니다. 주님을 안다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헌신도 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알미라고 하는 것이 힘을 잃어버리고 또 다른 암과 비슷한 수준으로 레벨로 떨어져 버리고 오히려 세상은 날마다 새로운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성경에서 예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은 늘 동일하니까. 그러니까 처음에 그렇게 신선하고 삶의 전체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던 것이 나중에는 진부한 것처럼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너무 많이 있죠. 그런데 바울은 처음에
처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처음에 그리스도 아는 지식에서 진행이 되어 나가면서 그 아는 지식의 정도가 더 깊어지고, 말하자면 온전한 이해, 그 모든 이해의 그 풍성함, 완전한, 우리 지난주에 완전한 자에 대한 있었죠. 완전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분과 같이 된다는 것은 별개가 아니고 같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는 것과 우리가 사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사는 것이 없으면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온전하지 못한 거죠. 알면 그만큼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또 변화가 일어나게 되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셨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게 이런 것이구나. 내가 사랑을 경험하고 내가 실제적으로 사랑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그 엄청난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 처음에 주님을 아는 그 깊이와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면서 주님을 더 알아갈수록 그 알미라고 하는 건 뭐냐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와 연합함이고요. 온전히 연합함이지. 연합. 그리고 이 과정은 계속 연합이 성숙해가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학을 많이 하고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연구를 많이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에 들어가는 부분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핵심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에 있어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과 그의 부활의 연합함을 내가 알고자 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가는 것을 내가 알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그가 알기를 원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기를 원한다.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 이게 바로 아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더 알므로 깊이 들어간다는 얘기는 곧 이제는 내가 아니고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미라는 것과 삶이라는 게 분리가 될 수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왜 설교를 듣고 왜 여러 가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도 그리스도의 알매 깊이에 들어가지 못하느냐 하면, 여전히 우리는 그분의 죽으심에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주님을 믿고 섬기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네가 나를 믿고 네가 너에게는 불가능하고 여겨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나를 믿고 나아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여전히 살아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경험에 근거해서 그거는 안 되겠는데요. 나는 그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실제적인 내 마음 안의 알은 내가 보이는 거, 경험하는 거, 이게 나의 삶의 핵심을 이루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이루니까 그거는 들 수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겠어요? 내 같은 상황에서 내게 어떻게 이런 변화가 있을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는 것은 알지 못한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안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는다는 것은 곧 내가 가지고 있는 이성과 나의 경험을 내려놓고 따라간다는 얘기고, 갈대우르를 떠나, 본토 친자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따라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쳐라.
바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게 하리라. 그것을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서 행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정말 너무나 놀라운 일들을 교육하시고 말씀하시고 있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어떤 좁은 우리의 자신의 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그 능력과 그 크심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시지만 우리는 그거는 내게 안 맞아요. 그건 나에게 너무 벅차고 그건 내게는 너무 커요. 그거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제한하고 우리의 경험을 가지고 제한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온전한 이해의 풍성함에 들어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가지고 있었던 삶의 틀을 이제 주님께 내려놓고 주님, 당신의 말씀이오니 주의 기집종이오니 당신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밤이 맞도록 내가 수고하여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아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고 따라가는 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반응하기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우리가 지난 주일 말씀도 너는 알지 못하느냐 너는 듣지 못하느냐 영원하신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아니하시고 곤비하지 아니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시고 피곤한 자에게 능력 주시고 곤비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고 섬긴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임하셔서 역사하시는 그분을 받아들인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바뀌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곧 우리의 삶에 그분을 경험한다는 얘기고 경험하기를 기대한다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는 도무지 안 된다고 생각하는 상황을 돌파해 나가는 거죠.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어찌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이렇게 모욕하느냐. 너는 칼과 단창을 가지고 나오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오늘 너를 내 손에 붙이리라. 그것이 아는 것입니다.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은 너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나니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갈렙의 이러한 고백이 이러한 담대한 선포가 하나님은 아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더 온전하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알고 그분을 인정해드리고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고백하고 우리의 삶에 불가능한 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우리가 인정하고 시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 한계가 계속해서 돌파하고는 거예요. 우리 한계가 계속해서 돌파하고 이제까지 우리가 이거는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모든 게 조정이 됐어요. 우리 자신에게 우리 자신의 생각, 우리 자신의 능력, 우리 자신의 주어진 여건 여기에 모든 게 조정이 되어 있고 그 비밀이신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이미 그가 십자가 지시고 그가 부활하심으로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로부터 시작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옛날에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이러한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 다른 세상과 나를 아는 이 알매 근거에서 뭔가 다른 건데 전혀 어울릴 수 없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 우리에게 열려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미련한 자들을 들어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비밀이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없는 자, 멸시받는 천대받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비밀의 풍성함을 그러니까 비밀은 풍성한 거죠. 원래 비밀 안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의 풍성함 안에는 엄청난 게 들어있어요. 이 비밀은 풍성한 것이고 충만한 것이고 하늘과 땅을 다 담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시죠. 그리스도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더 이상 죽지 아니하는 모든 죽은 것을 살리시는 능력을 그 안에 가지시고 복음 안에다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의 비밀을 갖고 있다는 것, 우리가 그 비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우리가 이미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을 이해하고 그분을 안다는 것은 그 풍성함이 우리의 삶에 풀어지기를 기대하고 그것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죠. 우리가 온전한 이해의 그 풍성함에 이르렀다면 우리가 아는 것에 그 능력을 드러내 보여줘야죠. 다윗처럼, 여수와 갈렙처럼,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고 그 능력의 주님이 우리 안에 행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전의 방식으로 살아갈 수 있겠어요? 예. 보면 3절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느니라. 예, 보화를 발견한 자들이 어떻게 삽니까? 예수님의 비유에 어떻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밭을 사서 보화를 자기의 것으로 갖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인하여 모든 것을 다 해려고 배설물 어기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다 올인하고, 그리고 올인했다는 것이 잃어버렸다는 게 아니고 잃어버린 것과 비할 수 없는 엄청난 수익을 거기서 창출해냈다는 거지. 그게 보화라는 개념이지. 재물을 파는 데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그것을 그 엄청난 재물을 팔았다고 생각하는 사실이 사람들한테 너무 이상하게 들려지는데, 그것을 팔아서 산 그 보물이, 그 보화가 사람들한테는 감춰져 있던 비밀이었는데 그 비밀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내게 될 때, 바울이 그 랍비 바리새인으로서 그가 누리고 있던 그 명성과 그의 특권과 그가 갖고 있었던 삶의 모든 유익을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버렸을 때 그는 어리석은 자가 되었지만 밭을 마치 헐값에 팔고 전혀 값어치가 없는 것을 산 것처럼 보였지만 근데 그의 인생 안에 그야말로 그 보배가 빛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엄청난 보배가, 그리스도가. 당대의 것이 충분히 다 드러나지 않고, 그러나 오고 오는 세대, 역사에 새로운 역사를 가능하게 만들어 놨고, 아니 역사에 드러난 것은 사실상 온전한 의미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함을 사람들은 잘 모르죠. 그리스도를 모르니까. 하늘에 가면 그가 어떤 보화를 샀는지를 보게 되겠지. 그 안에 감춰있던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어떤 것이었는지, 그 바울이 발견했던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것이 얼마나 지혜로운 투자였는지. 우리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가 산다는 것, 우리의 삶의 전체를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드린다는 것은 세상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고요.
이제까지 그리스도를 부활로 발견하고 그분을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팔아 그분을 사서 그분으로 살아간 많은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린 사람들, 그 부활을 누리고 산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터가, 칼빈이, 웨슬레가, 또 많은 주기철 목사님이,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이 그 부활을 위하여 인생 전체를 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오늘날 이 보화가, 이 비밀이 다시 가려져 가지고 마치 그것이 보화가 더 이상 아닌 것이냐, 그냥 많은 보화들 중에 하나인 것이냐, 이렇게 지금 이 엄청난 보화의 가치가 평가절하되고 있는 이 시대지만, 우리가 이 시대 가운데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하여 말씀했던 것처럼 너희가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모든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에 이르기 원한다.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 있는 그것을 발견하기 원한다. 그 바울이 발견했던 것을 골로새 교회에 나눠주었듯이 오늘도 우리가 그 보화를 우리가 소유해서 그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풍성함이 나타나게, 우리의 삶에 이 엄청난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야, 정말 너무너무 놀랍다, 우리가 그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다고 했죠. 사도 바울도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었고, 그 보배가 가지고 있는 가치가 그래서 가리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보배를 보는 게 아니고 깨어진 질그릇. 그러니까 우리도 때때로 우리의 질그릇으로 인해서 보배가 마치 보배가 아닌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만한 이해에, 이 온전한 이해에, 이 풍성함에 이르도록 주님께 간구할 일이고, 하나님 밝히 주의 영광이 그 보배의 그 정말 엄청난 가치가 우리에게 드러나길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귀한 가치를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면 우리 안에 그 아름다운 보배가 정말 아름다운 것인지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처럼 인생의 모든 것을 알고 그것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건져내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릴 수가 있었죠. 오늘날도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과학 지식을 자랑하고 자기가 얻은 지위를 자랑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자랑하고 살아가지만, 우리가 이 보배를 발견하고 이 엄청난 가치를 경험하고 이것을 가지고 이걸 자랑하는 거죠. 이 보배를,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만의 말로 너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그 다음에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는다는 것은 우리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분과 친밀한 관계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분의 구원을 여기서 현재적으로 체험하는 것이고, 무엇보다도 그 비밀은 실제적으로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진리, 내가 그리워 진리요 생명이니. 유일한 진리.
다른 모든 진리의 근원, 다른 진리가 만약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진리 때문에 진리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과학도 철학도 종교도 윤리도 모든 진리가 진리일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 위에서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진리로 인정하지 못하고 다른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다른 진리들이 그리스도가 유일한 진리고 이제 그분께 와야 생명을 얻잖아요. 그분께 와야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분께 와야 저주와 심판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분께 와야 진정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철학도 율법도 세상의 어떤 가르침들도 그리스도 복음의 진리,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 어떤 가르침도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그런데 말하자면 진짜는 하나지만 유사품은 너무나 많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그가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이 그게 유일한 진리인데 이거 외에는 다른 것은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그 풍성함을 깨닫지 못하니까 또 그거는 너무 감춰있고 너무 어렵고 너무 자신에게 부담스러우니까 자기의 욕심을 채워줄 그런 것들을 쫓아서 나가게 되고 오늘날도 당시에도 유대주의자들이 복음 진리를 대신해서 사람들을 미혹했고 갈라디아에서 보는 것처럼 그리고 이 골로새 뒤에 보면 이런 영지주의적인 어떤 잘못된 금욕주의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말하자면 이 땅의 삶에서 보자면 경험적으로 보자면 훨씬 더 설득력이 있는 그러한 진리의 대용품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안다는 것은 복음의 진리가 아닌 다른 진리들, 다른 복음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게 유일한 표준이고 이게 기준이고 이게 빛이고 만약 다른 진리들이 진리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여기에 서 있는 한 진리인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신하고 이 다른 진리들 과학이나 철학이나 어떠한 세속적인 많은 사상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대신해서 이것이 그 자체로 이게 더 옳아 이렇게 말한다고 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로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인데 그러면 이 세상의 지혜들이 가르치는 것은 뭐냐면 죽으면 어리석은 거다. 왜 죽느냐?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은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왜 사람들에게 복음이 거리낌으로 왜 미련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나요? 교묘한 속임수들이 그들에게 머리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믿음으로 들어오지 못할까? 왜 오늘날 사람들이 믿음으로 들어와서 말씀 앞에 그냥 겸손하게 엎드리고 복종하지 않을까? 이미 세상의 헛된 지혜들이 철학과 헛된 가르침들이 많은 사람들이 다 따라가고 있으니까 욕심을 그냥 허용해주고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행복을 따라가고 훨씬 더 그게 좋아 보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의심 없이 다들 다 따라가는데 복음은 너무 이건 따르기도 어렵고 뭔가 옳은 것 같아도 너무 그거는 따르는 사람들이 없어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복음을 따라서 이거를 부정해야 되는데, 십자가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고 그냥 세상에서 행복하게 그냥 평안하게 내 마음대로 그냥 돈을 쫓아서 돈을 주인으로 삼고 세상의 명예를 쫓아가고 하는 것을 살아가는 것이 이게 죽음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 따라가는 것을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누가 너희를 꾀다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밝히 못 박혀진 것이 밝게 너희 눈앞에 보이오늘 누가 너희를 꾀다냐? 너희가 영으로 시작하였다가 왜 육체로 마치고 하느냐?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들이 육체를 부추기는 거예요. 경험적으로 봐라, 이게 낫지 않느냐?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사람들이 와서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누리는 그 자유를 어리석음으로 받아들이고, 네가 나타낸 결과가 뭐이냐? 이렇게 건물 크게 짓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욱작거리고 여기에 엄청난 것이 일어나고 있지 않느냐?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보암직도 먹음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그런 보이는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속이고, 그래서 마음을 빼앗기게. 그 전에 믿음으로 십자가 지고 그냥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 주님을 따라가던 것을 내려놓고 그냥 보이는 것에 따라서 그렇지, 현실을 따라가야지. 뭐 주님을 따라간다고 해가지고 뭐 나온 거 있나? 이런 식으로 돌아서도록 만드는 거. 이 세상에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도록 막는다고 그러셨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나 사도 바울 당시나 루터나 칼빈 종교개혁 당시나 그래도 그때는 복음이 아주 강하게 빛을 발하면서 이것이 어둠이고 저것이 위험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 보여주면서 그것과 싸움을 싸웠기 때문에 이게 그래도 이게 다른 진리고 이게 다른 복음이고 여기에 따르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이 분명했었는데, 지금은 이게 가려지고 이제 오히려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이 안에서 이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예 끼지도 못하고, 복음은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이 아닌 다른 많은 것들 중에 이거는 들어오지도 않고, 그 디모데후서 4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그 귀를 진리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아 자기의 귀를 만족시켜줄, 자기의 사욕을 만족시켜줄 스승을 찾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기를 거듭거듭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도 그렇죠. 에베소서에도 너희가 유혹의 욕심,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그러니까 아까 온전한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모든 이해의 풍성함에 이르러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의 깊은 비밀을 더 깊이 깨달아 알 이유는 뭐냐면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우리가 초보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저러한 간사한 유혹에 빠져 속임수, 사람의 속임수, 세상 철학, 전통 이런 것에 빠져서 그러니까 너무 곁길이 많아요. 우리의
우리의 사욕을 만족시켜 주려고 하는 너무 곁길이 많아요. 건강한 건 하나도 병은 너무 여러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보다 말씀을 더다 온전하게 깨달아서 이런 세상의 헛된 철학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우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고 여기 본문에 8절에 그렇게 누가 헛된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동화문을 따르며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철학이나 사람의 지혜를 그 자체 다 부정할 건 아니죠. 그 안에 여러 가지 많은 진리들이 있으니까. 그런데 그것을 왜 우리가 배척해야 하고 그것과 대항해서 싸워야 되냐면 그게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고 사람의 지혜, 인간적인 지혜. 그러니까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자신의 이해로 사람의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던.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 이성으로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차원인데 자기 것으로 이해가 안 된다고 해서 그를 배제해버리고 철저하게 경험에 근거해서. 그러니까 그야말로 너무나 엄청난 것들이 보이지 않는 차원의 진리는 엄청난 것이고 보이는 것은 사실은 그것의 그림자이고 그것의 하나의 열매들인데 근데 이 보이지 않는 것들은 아예 배제해버리고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오늘날 과학주의적인 사고잖아요. 오늘날 모든 것들이 다 그러한.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근거에서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그게 다 뒤로 물러나 버린 거예요. 실제 이 시대를 끌어가는 것은 모든 것에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행할 수. 그런데 교회마저도 이런 보이는 것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왜냐하면 그것은 뭔가 삶에 직접적으로 뭔가 줄 것 같으니까. 돈이 인생을 지배하고 세상의 과학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이런 상황에 우리가 다른 복음을 배제하고 오직 진리만을 견고하게 세우고 복음 진리가 우리에게 유일한 우리의 토대가 되고 이게 기초잖아요. 이거는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의 철학이나 과학들은 이것만이 유일한 기죠. 뭐라 그래요? 뿌리를 내려.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되 터가 굳게 되고 뿌리를 내리고 그 위에 세움을 입어. 그래서 여기에다가 건물을 건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다른 요소들, 이 복음을 위협하는 모든 다른 요소들을 깨뜨리고 이 진리의 터, 그리스도의 복음의 터.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주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서는데 우리가 주님과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에겐 진짜 생명이 무엇인지가 드러나잖아요. 그렇죠? 주의 생명이 무엇인지.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무리 철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아무리 과학이 대단하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죄 아래 있고 저주 아래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생명 되실 때 우리 안에 정말 온전한 생명이 나타나게 될 때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가짜라는 걸 보여줘야지. 어떻든 진짜와 이 진봉과 이 모조품, 진품과 모조품 이 차이를 보여줘야지. 우리 안에.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에 견고하게 서서 우리가 정말 온전한 좀 더 깊이 그리스도를 알고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온전하게 그분의 생명을 나타냈을 때
비슷한 형태로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오늘 이 서구교회가 어떻게 됐어요? 처음부터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교회가 완전히 무너지도록 공격을 받지는 않은 거예요. 처음에는 약간씩 교묘한 속임수로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완전히 무너뜨려 버려요. 오늘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점점 이런 식으로 복음을 거스려 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정말 그래서 온전한 이해, 그러니까 정말 온전한 이해, 모든 것을 거는 이해, 그냥 적당하게 우리 중심적으로 우리 편하자고 믿는 그런 예수가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모든 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 모든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갈수록 한편으로는 우리 안에 엄청난 생명, 기쁨 이런 것이 이제 넘쳐나는 것이고, 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 진리를 위한 싸움, 이 고난입니다. 우리가 진리 안에 더 깊이 들어갈수록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붙들고 그 아래 종속되어 있는 이 거짓된 철학, 사람의 전통, 속임수 이것들을 깨뜨리고 오직 예수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드러내어서 이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온전히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진리와 다른 철학의 진리를 비교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비밀에 참여하도록, 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참여하도록 허락하셨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위하여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가졌던 그 마음처럼 온전한 이해의 그 풍성함에 이르러 너희가 비밀이 있은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 안에 감춰있는 지혜와 지식의 놀라운 보화들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그 보석을 대신하고 있는 유사품들, 모조품들, 그 모든 것들을 드러내고 깨뜨리고, 그래서 교회를 오다 온전하게 순수하게 교회되게 하는 것. 세상의 그런 교회들이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의 순전한 교회로 일으켜 세우는 것. 오늘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이 영적으로 정말 순결한 신부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다른 것들을 우리가 배제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거짓된 사상들, 생각들을 배제하고,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에 드러나고 이 시대 가운데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소망하기는 세상의 어떤 철학보다, 어떤 과학보다 복음 진리가 세상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 진리가 가장 탁월한 진리구나, 이것이 인정될 수 있는 그날이 도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가기를 원합니다.